할렐루야. 오늘은 이 빌립보서 배경, 빌립보서를 위해서 배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은 좀 그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은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이제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 놓으셨는지,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분의 가정을 예배해 놓으셔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확산돼 가는가를 보십시다. 16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직은 이곳은 아마 해당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기도하는 곳에 이제 지난번에 강가였는데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자, 여러분, 점치는 귀신 여종, 이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기 빌립보는 점과 점성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을 때 있죠. 이들은 그 헬라의 철학 중에서도 이 비관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장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많아서 그들은, 그래서 별자리가 자기들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별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를 통해서 또 이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우상도 많이 황제 숭배, 그리스 신, 로마 신, 뭐 이집트 신, 이런 종교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가니 무슨 잡탕, 짬뽕처럼 근데 이랬는데, 아무튼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여기 보니까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 귀신이 역사를 통해서 점을 많이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전도하러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일행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계속 떠들고 다녀요.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건지.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막 우리를 교회를 자랑한 데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막 아주 괴로워요. 힘들어요. 영적인 그 어떤 방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께서 여기 성경에 일어났잖아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창피스러워서 이 개념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귀신은 홍보를 해주는데,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고 막 홍보를 해줘. 근데 그게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영적으로도 막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또 한편은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자부심이,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또 특히 유대교라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안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지금 전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리 떠벌리니까 아마 좀 마음에 불편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영들이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또 사실은 배후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는 육신적인 질병들을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병원에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치료도 받고요. 그런데 뼈가 부서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쉬워요. 그대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근데 심적인 거, 영적인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봐도 자기들이 물론 어떤 부분은 아는 게 있지만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또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들 설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 하나는 영적인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영이 더 건강해져야겠죠.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귀신아 나오라 이러는 잘 안 하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제거하는 작업, 추방하고 쫓아내는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빠져가지고 모든 걸 보고 막 이거는 귀신 들렸다 이런 또 이상한 짓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는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바울께서 그 귀신을 나오라 하니까 나와 버렸어요. 자, 문제는 귀신이 나와서 여인이 정신이, 이 어린 종이 정신이 맑아지시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은 이제는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또 꾹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예요? 바울이 쫓아내는 바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들이 뭐예요? 고발을 하는 거죠. 자,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이제 복음하고 정면 대치를 하죠. 근데 사실은 로마적인 사고와 로마적인 어떤 행동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로마, 그러니까 이제 이 상관들, 쉽게 말하면 관리들이죠. 자, 이 사람들도 아니 로마, 이 빌립보 지역에서요, 로마에 대해서 뭐 대적을 한다, 로마의 그 이름에 뭐 먹칠을 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래갖고 일제히 일어나 막 고발도 하고, 상관들이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치라. 어떻게 로마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의 혜택을 이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누리고 사는 곳인데, 로마인이라는데 자부심과 긍지가 많은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 보니까 발에는 착고로 채우고 옥에 가두더라. 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는데 귀신을 쫓았더만 그들에게 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매와 감옥과.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대부분은 척박해요. 세상의 문화가 있잖아요. 사탄의 문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탄이 환영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에는 많은 희생과 순교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집에 복음이 들어갈 때 때로는 핍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핍박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핍박을 겁내가지고 복음 전, 이게 아니라 핍박은 그들로서는 살기 위해 사탄이 환영 안 한다니까요. 방해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 우리 영종도에서도 하나님이 영종도의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이 막 환영하고, 나 교회가 특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하죠. 막 교회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영혼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과 심령이 더 나약해져 있어요. 더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 많이 걸린다 하잖아요. 왜 우울증 걸려요? 그들 마음이 허하거든요. 의지할 것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내부적으로는요, 복음 전하기가 더 좋은 곳이에요. 더 놀라운 곳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하면서 그들하고 가까워지면서 그들이 불안해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그러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산에서도 사모님한테 상담하러 지금 수요일마다 오는데요. 그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손을 그었어.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도무지 대책이 없어서
뭐 병원을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애는 막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모님 일산에 그 학교에 중학교에 강의를 이제 부모 교육하러 갔으니까 그때 들은 분이에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면 일가들 마치놓고 와요. 그러면 사모님이 한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상담을 하면 한 11시나 12시 돼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두 분 왔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오고 엄마 혼자 오고 두 번째는 가족이 다 왔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식이 들리기는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어제 수요일 세 번째인데 어제는 오지 말아 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랬더만 애가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엄마가 그 도너스 가게를 하는데 그게 알바를 이제 알바 한다면서 애가 막 상당히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고맙다면서 좋아하길래 이번에는 오지 말고 다음에 좀 보자 이러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라 하죠. 우리 교회는 못 오더라도 가까운 데 있으면 오라겠는데 일산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또 하여튼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제 못 모르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맞고. 참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좀 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자체가 구원을 하는데 여러분 애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납니까? 쑥 놓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뭐. 그래서 수술도 하고 그냥 자연 출산하면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물론 간혹 그냥 쉽게 낳은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만 어쨌든 낳기까지 10개월, 10달, 10달 동안 얼마나 또 신경 쓰고 이렇게 해요. 아무튼 생명을 탄생하는 데는 여러분 수고가 따릅니다. 그게 또한 값진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이 착고가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밖에서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깼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와, 이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럼 제수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도망갔지. 이 간수가 제수들을 못 지킨 책임이 내일 아침에 결국 이제 자기도 십자가상에 죽든지 뭐 책임 때문에 사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큰 원자 가족들이 다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외치죠. 너의 몸을 해치지 마라 하고는 이야기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달려가 봐요. 가서 보니까 다 있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30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들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리까 어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자,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 발달되어 있었고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우상의 신들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놀라운 분들이라. 그래서 구원을 목마르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31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바울께서 말씀을 전해요. 이야, 다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4절에 그리고 이제 간수가 그분들을 데려다가 그 채찍 맞은 곳을 치료를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밤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사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세례를 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알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는데 이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이제 루디아 가정이 전도됐고요. 이제 이 간수의 가정이 전도됐죠. 자, 이렇게 돼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상관이 내보내라 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때서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가 다 로마 시민권이 있은 것 같아요.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정당한 이유기도 절차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챘느냐. 자, 이것은 이제 고발하면요.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 이 사람들은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38절에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상관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금요면합니다. 아이고 막 사정사정했죠. 그리고는 여기 있다가는 자기들이 목이 날아갈 위험이 있으니까 이 성을 떠나달라고 금면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빌립보에 바울이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예배던 루디아와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있겠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또 간수 그 주변에 이제 또 사람들. 자, 이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에는 두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이들을 통하여 빌립보에서는 성도들이 점점 전도가 되고, 이제 그래서 교회가 점점 강건하게 세워져 가고 믿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겠죠. 늘어났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러다가 한 10년에서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생겼던 상황들을 바울이 듣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갑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의 기본적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탕으로 편지를 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서신이 전달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학자들마다 시간대가 좀 다르니까요. 약 10년 전후, 10년 정도 시간을 잡고까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